이 시간 전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보다 기회. 잠언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사실 자연 우주 만물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배울 점이 다 있는데 개미에게 가서 어떤 그 부지런함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준비 잘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특히 저 개미 말고도 요즘 제가 방에 있다 보면 창문 밖으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요즘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예, 귀뚜라미? 매미입니다, 매미. 예, 특히 이 여름철에 더 마음이 와닿는 곤충, 바로 매미입니다. 마치 오늘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좀 있어서 곤충 얘기를 또 덩달아 하자면 며칠 전에 또 마침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매미가 또 제 주변에서 가까이 이 마당에서 얼씬거리는 바람에 제가 또 순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미를 딱 잡았어요. 제가 다른 의도는 아니고 잠시 그 아기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잡았다가 금방 다시 놓아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렴풋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어렴풋한 기억 속에는 매미가 땅 속에서 좀 제법 오래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는 생각보다 오래 안 살다가 죽는다는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인터넷을 좀 뒤져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미가 땅 속에서 몇 년을 지낼 것 같습니까? 무려 알고 보니까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 안 믿어지죠. 17년. 그 미국에 가면 17년 매미가 있고 13년 매미가 있어요. 근데 17년까지를 땅속에서 매미가 있다가 거의 움직임도 없이 땅속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땅 위로 올라오면 딱 한 달만 삽니다. 이 지상에서. 길어야 6주.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의 일생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어미가 이 나뭇가지에다가 이제 알을 한 200개 정도 납니다. 나뭇가지에 심듯이 알을 낳으면 나중에 시간이 돼서 부화가 되고 그러면 그게 땅으로 떨어지고 나서 땅 밑을 막 파고듭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무조건 파고들어요. 약 1m 정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뭘 먹고 사냐? 나무 뿌리의 이 수액을 먹으면서 빨리빨리 자라겠습니까? 천천히 자라겠습니까? 네, 아주 서서히 자랍니다. 그렇게 약 17년을 자라면서 또 이 등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다가 약 17년 동안 5번 정도 껍질을 이제 벗게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17년이 차면 본능적으로 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허물을 벗고 약 한 달간 막 힘차게 막 웁니다. 울면서 짝을 찾고 알을 자기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알을 낳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 밖으로 나와서 사는 기간이 고작 몇 달이라고요? 한 달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대답도 못 하잖아요. 그나마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은 아까 그 어미가 알을 몇 개 낳는다고 그랬어요? 200개 낳는데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다가 한 달까지 다 채우고 가는 거는 고작 200마리 중에 평균적으로 5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경쟁률로 치면 40대 1인 거예요. 40대 1. 왜 그러냐면 천적들이 많거든요. 주로 이제 새가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새는 그냥 심심하면 새우깡 먹듯이, 우리 심심한데 새우깡이나 먹을까 하듯이 그냥 막 매미를 탁 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미가 새끼를 많이 낳는 이유가 적들이 실컷 먹어도 남으려면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인해 전술 하듯이 그렇게 많이 낳기 때문에 뭐 그게 잡혀 먹혀도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두더지도 먹지, 또 사마귀도 잡아먹지, 게다가 심지어 곰팡이까지 그 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매미를 죽입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 기껏 무려 17년을 준비했는데 탈랑 땅 밖으로 나와서는 꼴랑 한 달 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 매미의 일생이 참 기구하구나. 참 괴상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구나. 고작 한 달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매미를 잡으면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옛날에 죽였더라도 이걸 아니까 차마 못 죽이겠고, 그 다음에 이 매미 소리가 그전에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이런 사연이 있구나.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이런 사연이 있구나. 어쨌든 생각해볼수록 참 이게 기막힌 노릇이지만 매미들은 그렇게 계속 후손을 남기고 이 지구에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고 우리가 실제로 개미에게서도 배우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매미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저 막 오랜 기간 이 땅에서 뭐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다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오래 산다고만 해서. 만약에 장수를 했다 치더라도 그냥 죄만 주구장창 짓다가 오래 살다 가면 그냥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그런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좀 길게 살지 못했어도, 장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테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불과 20대에 가셨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 중에는 생각보다 이 짧은 기간 사역하다가 가셔가지고 이거는 뭐 허무하다 못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그냥 개죽음 당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또는 사역한 시간, 그 기간, 그거보다는 그가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새길 그런 점들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기다림을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에 대해서 그냥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런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좀 전에 들었던 이 매미의 일생도 보면 사실 그 17년간 땅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매미는 더디지만 계속 그 미약하게나마 성장하면서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깊고 어두운 그 땅 속에서 과연 뭘 먹고 살았을까? 뭐 곡간이 따로 있나?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곡간이죠. 바로 나무 뿌리 그 수액을 그 생존에 필요한 최소양만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서 껍질을 벗으면서 그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 그 안에서 영양을 많이 공급받으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껍질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본능에 의해서 최소한으로만 생존을 해야 17년을 버티면서 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그들이 이 사역한 기간에 비하면 꽤 오랜 그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준비하나, 그렇게까지 기다리나, 그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준비했을까요? 몇 년이요? 40년을 준비했어요. 40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잠깐 준비하는 거, 그것도 귀찮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려 40년을 준비했던 겁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또 오랜 시간 그가 버티면서 막 피해 다니면서 전쟁하면서 그 준비의 시간, 연단의 과정을 그가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핍박했던 바울, 이제 회개했으니 얼른 사역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역시도 준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당장 뭐가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사명 거하게 감당할 것 같고, 그런 줄 알았는데, 기도는 막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주를 위해 내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 열매도 좀 더디 열리는 것 같고, 그런 사역의 열매는 고사하고 내 가정을 좀 돌이켜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이놈의 집구석은 왜 맨날 제자리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토록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 익어가는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님조차도 17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어요. 물론 창세전부터 한 거 말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본격적인 그 사역에 앞서서는 무려 30년간 가정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3년 사역하셨어요. 그나마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비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이거 정말 허망하구나, 심지어 이거 억울하겠는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제목 시작. 보이는 길이, 어떤 크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그 시간, 그 공간, 과정, 환경, 그거보다는 우리는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길이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얼마나 다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미도 보면 땅 밖에서는 고작 한 달밖에 살진 않지만 그 한 달 동안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힘껏 마음껏 울고 원 없이 노래하고
또 짝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남기는 자기만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즉 자연에서 자기 몫을 다한 것이죠. 후손을 남기고 또 천적들에게는 또 풍성한 먹이가 되어주고 또 사람들에게는 또 한여름에 또 추억의 한 페이지, 그 시골에서 옛날 그 매미 소리, 또 추억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련 없이 정해진 때에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매미보다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참으로 허무해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호산나교회도 개척한 지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8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성경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막 교통사고가 수두룩 할 정도로 안개가 그렇게 가득 찼도 아침이 되고 해가 비치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는 세월, 우리 인생. 설령 장수해서 100년을 살고 모세처럼 120살까지 산들,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한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그 규모, 그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잘 사용했는가, 내 몫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 내가 가진 달란트, 그를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그게 더 우선순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33년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장수, 건강, 장수하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저 길게만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짧은 기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 길이와 상관없이 내 목적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주님께서는 너 왜 벌써 왔니? 더 살다 오지? 또는 너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좀 빨리 오지? 진작 오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 뭐 하다 왔니? 너에게 맡긴 달란트 얼마나 남겼니?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실 몇십 년이냐, 몇 년이냐, 그 시간의 길이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얼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신 시간을 기회로 하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주신 시간은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천금보다 귀한 기회. 우리가 보통 천금 같다 그러죠? 근데 그 천금보다도 귀한 기회. 그 기회를 알고 내 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때가 언제냐? 그 세 번째 제목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이 그 기회다. 그 기회의 시간이 언제냐? 내일부터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흔히 이 프라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홈쇼핑 때도 잘 팔리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광고가 되게 비쌉니다. 그때 출연료도 비쌉니다. 그리고 휴가도 중요한 시간대가 있죠. 중요한 그 휴가 기간. 그때 휴가 가면 막 물가가 다 비싸요. 숙소도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프라임 타임, 중요한 그 타임이 있어요. 2살 때다, 3살 때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청소년기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시간, 기회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고 혼돈된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기회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매미에게 여름은 몇 번 있을까요? 이 땅 속에서 나와서 매미에게 여름은 몇 번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이죠. 내년 여름에 이게 없습니다. 그나마도 한 달뿐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울어대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억만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을 다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실천해야 될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일로 미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늘 전할 복음을 다음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오늘 회개할 죄를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기로 한 이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미루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 이 산수로 환산해 보니까 매미의 그 일생 17년을 우리 인생 80년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89년 산다라고 치면 우리가 79년 동안은 내내 지하실에서 잠만 자다가 79년 동안 잠만 자다가 기지개 하고 이제 지상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대여섯들 동안 한 6개월 정도 계속 기타만 치고 노래만 하다가 그냥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매미를 보니까 여러분, 매미가 1초에 사실은 이 배와 이 주변의 근육을 이용해서 그 근육을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미의 뱃속은 비어 있습니다. 수컷. 그래서 소리가 잘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한 공간 안에 막 울어대면 거의 막 100데시벨까지 사람의 청각에 손상을 줄 정도까지 울어대는데, 그런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매미가 그 근육을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아세요? 1초에 300번 정도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똑할 때 150번, 똑딱할 때, 딱 할 때 150번 진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껏 왜 허송세월했나? 내 삶이 불쌍한 것 같다. 내 삶이 억울하다.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에겐 6개월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한 달 남았다 치고, 그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을 제대로 살자. 네. 물론 그저 내 결심과 의지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그전에는 어떠했든 간에 17년이든 80년이건 그 이전은 어떠했든 간에 우리가 오늘을, 지금을 주님 인도함 따라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제가 이 땅에 오래 머물렀거나 뭔가 좀 뻑적지근한 그런 자랑거리를 남기거나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나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나의 달란트, 나의 사명을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삼으면서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비록 동전 한 입 같은 그 작은 물질이지만, 또는 저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린 것처럼, 또 저 노인분이 저렇게 번호표를 달고 그저 등수에 상관없이 열심히 완주하듯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충성하는 것, 그가 바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침 우리 호산나교회가 몇 주년을 맞았어요? 38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호산나교회도 돌아보면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38주년 하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성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그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가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알았다 그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 병자는 밑도 끝도 없는 그 허망해 보이는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아니 이 양반아, 당연히 원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참견 말고 갈 길 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 못한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이 안 되죠. 38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고 불치병 속에서 막연한 기다림에 있었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니.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걷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자기의 옛날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껍질을 까고 나오듯이, 탈피를 하듯이 그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만의 생각에 갇혀 지내지 말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그런 주변의 불신 영혼들, 그들이 하는 말들 속에,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그 분위기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바로 항상 지금 기도하면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